도와주세요.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증언다리 교정의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빨리 나와서 같이 읽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원기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완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어미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행하려 노력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 먼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아니고 9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세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가장 큰 선지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손에 꼽히는 인물이 누굴까? 우리 친구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겠죠. 아마 첫 번째로 꼽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시조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조. 그리고 왕 중에 꼽자 그러면 누구? 당연히 다윗이 되겠고요. 선지자 중에 꼽자 그러면 누가 뽑힐까? 모세가 될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심지어 왕의 역할까지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중에 이스라엘 많은 선지 모세를 제외하고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엘리야가 아닐까 싶어요. 왜?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렇다고 하늘 위로 올라간 자. 성경에 딱 2명, 예수님 포함하면 3명. 예수님은 그때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때는 신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면 2명의 사람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이 단 2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으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전쟁, 어떤 전쟁? 칼 들고 싸운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한판 붙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명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 당연히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가 이겼겠죠. 그만큼 대단한 역할을 했었던 대단한 일을 했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지금 나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시조 아브라함, 왕 다윗,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왜 그 산이 변화산이냐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 예수님 양 옆에서 수종들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모세의 양옆에서 그를 도운 사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사건,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와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를 도와서 그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두 손가락을 꼽으라 그래도 꼽힐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그 인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온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방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만나도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내리게 하시고 물도 나오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에요? 딱 나쁜 떼기 하나로 바다를 가는 사람이죠. 나무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최강국이었었던 이 이집트에 가서도, 이집트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 딴 거 쓸게요. 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 여기서 수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은 말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더 정확한 말은 모세의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었던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웠더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 이후에 12명의 정탐꾼 때부터 나왔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각 지파에서 차기 지도자급들이 그 정탐꾼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족장을 보낼 수 없잖아요. 각 지파에 지파장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다음 때 지파장 정도 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들을 그 가운데 포함돼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신 그 12명 중에 기억나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기억되어져 있고 우리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 가장 힘이 강했었던 2개의 지파가 어디와 어디라고 그랬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했을까?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해 있었던 이 2개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강력한 나라가, 강력한 지파로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보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 대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네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 강 건너 있는 저 땅을 너가 점령해야 돼. 여기까지는 모세가 했었던 일이라면 저 안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다?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이미 나이가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아마 하지는 못했겠지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서도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었던 장수도 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세와 가장 같이 많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는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지 옆에서 바로 보았었던 이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도자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옆에 있었고 모세의 하는 일을 모두 다 봤었던 이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떨었을 거예요. 아, 내가 우리 모세님과 같이 이스라엘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아마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그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누가 이런 마음을 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을 끌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적인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카리스마는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필요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오늘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줄 테니 너는 가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어떠할 때 주겠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할 때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던 그 두루마기,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라. 이러면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대면한 자 중에 대면했다는 말 무슨 말인 줄 알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보여주셨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 주시고 지금도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겠는데 너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다? 내 말씀을 모세를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날마다 뭐라고요?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겠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능력을 너희도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분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떤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아니하거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여호수아의 대답이 24장에 가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을게.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아까 24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2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었던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마음속 깊이 새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정복군주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힘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왜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계실까? 우리 친구들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크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고3 친구들 얼굴 보세요. 아마 지금 얼굴이 거무죽죽해지고 있을 거예요. 왜?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와버렸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할 때가 물론 중학교 때부터 결정되어져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말 사람들 열심히 다른 거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 고등학교 시절이고 그리고 대학교 가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그런 길에 여러분들은 앞서 있습니다. 결국 이 고3이라고 하는 강, 이 너무나도 빠르고 힘든 이 강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넘어가야 돼서 고3 친구들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 어려운 이 강을 건너가면 강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강을 건너가면 더 어려운 적들이 여러분들 앞에는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은 간단하게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을까?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그러나 건너간 다음에 그들 앞에 있었던 커다란 성 무엇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여리고성은 절대 점령하지 못할 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 어찌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을 때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돌았어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양하며 성을 13바퀴 돌았더니 저절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공,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함을 보여주세요.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함을 보여주시죠. 이 두 가지 사건,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어렵고 굳건한 성이 있을 때 할지라도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그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됨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의 인생길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거대한 장박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4단계가 되죠. 여러분 다 알죠?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이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잡혀가는 건 아니구나. 벌금 내나요? 벌금이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6시 이후에 친구들 3명하고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만 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데이트하는 건 괜찮은가 봐요. 혹시 데이트할 수 있는 친구 내일부터 데이트 나갈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데이트는 좀 풀어졌나 봐요. 정부에서도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2명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농담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장벽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특별히 지금 고등학교 친구 너무 불쌍해요. 특히 고3 친구들 수련회 좀 하려고 했더니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수련회를 좀 하려고 했더니 미뤄졌고 언제 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가만히 봤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장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어려움이 문제가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되게 두껍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 말씀 100% 다 지킨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아무도 없어요. 10계명만 봐도 봅시다. 저 2권 66권의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 10가지라도 지켜봅시다. 그런데 그 10가지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절대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지킬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이 중에 천사 있어요? 천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셔서 2가지를 주셨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불가능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와 원수야. 그 친구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쟤만 보면 치가 떨리고 쟤만 보면 눈물이 나고 쟤만 보면 손이 부들부들한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 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키라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겠다? 혹시 중간에 떨리는 사람, 중간에 빠지는 사람, 혹시 잠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잠깐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강하고 담대하라는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왜? 사람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하는 말 여기서 묵상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읊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속 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소리일까? 공부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소리일까? 이건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안 해요? 자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버스 타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요? 안 해요? 다 하는 친구 없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우리 늘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 다 여러분 지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다 두 손을 모으고 두 손 꼭 감고 두 눈을 꼭 감고 장엄하게 1분 최소한 5분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기도라고 얘기했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엄마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잘했나요? 제가 잘했을까요? 저 친구가 오늘 저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친구의 마음 녹여주시고 제가 화해할 수 있게끔 제 마음의 용기도 주세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네.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가 깨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일어나야겠죠? 이런 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성경에서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상 최고의 인물 1, 2를 다투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다윗과 같이 우리 친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대충 예배 드리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예배라고 또 강조드립니다. 예배드리지 않은 인생은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셔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또 할 건데 이 찬양 후렴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광의 길을 걷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고백이 오늘 찬양이에요.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나 또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되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봄날의 순장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되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되시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신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앞길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함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위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제공이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 열심히 하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용서에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강하고 남자를 말씀하셨다. 우리가 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 말대로 생각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이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바라보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한 자를 영광이 드러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어떤 하려는 것이 생겨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담대함과 강함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게 하는 장벽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7일까지 토요기도회는 쉽니다. 새벽기도회는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각자 위치에서 기도합시다. 기대는 예배자는 부업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2021년 11수련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기대는 예배로 집합됩니다. 이번 주는 성경쓰기 26주차입니다. 성경쓰기의 입수는 공부가 됩시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토요기도회는 이렇게 되면 시간 2주와 교회 방학 2주에서 4주 우리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 친구들도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태 하루속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 공과하시고 지금 시간 11시 45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12시 늦어도 25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끝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오늘 공과 방들 정리 잘 해주세요. 왜냐면 적어도 2주간은 이 건물에 쓸 시간이 없고 만약에 얼리 찔러져 있다면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선생님들 공과책 우리 친구들 주지 마세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고등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